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우리 다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다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뭐니 해도 머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 후반부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일본의 쓰레기장에서 노인이 하나 이렇게 발견됐는데요. 그 옆에 무려 4억 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일본에는 한 해에 이 노인들이 죽어서 발견되는데 그 옆에 나오는 돈을 모으면 무려 1,400억 원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더 의지하고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대요. 그렇게 갖고 있다가 그렇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돌아가신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라고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나이가 좀 됐습니다. 자, 이분이 그 당시에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고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무려 400억 유산을 400억 남겼으니까 지금 시세로 따지면 1,000억이 넘겠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의 묘가 관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무려 400억 원을 물려줬는데 자손들이 한 달에 8만 원, 9만 원 관리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묘가 이렇게 옮겨져야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주로 인기와 명예 여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요. 자,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못 받았거나 인정을 많이 못 받았던 사람, 결손이나 결핍이 있는 사람은 더욱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심하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남자들은 성욕이 줄어드는 반면에 인기욕, 명예욕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국회에도 그렇고 또 거룩한 또 총회 가도 이런 일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 힘을 가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 작년에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 법이 통과될 때 양쪽에서 그 조폭들이 쓰는 그
있지 않습니까? 무기. 그걸 들고 서로 밀고 밀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상한 것인데, 자,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제국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오직 주의 나라만 영원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 몸짱, 얼짱 이렇게 여기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외모를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외모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옛말에 미인방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쁠수록 그 인생이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인데요. 평범하게 생긴 것, 저처럼 안 생긴 것이 굉장한 축복이요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 총리 골다 메이어가 이 중동 평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왜냐? 나는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공부, 그리고 중동 평화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배우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천사와 결혼한 것이 아니고 죄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인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좀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적과의 동침, 왕자의 게임, 이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기대하는 만큼 불행해집니다. 철저히 경험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배우자라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주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게 되면 그게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못 이룬 꿈 있잖아요. 그 소망을 내 자식이 이루어 달라고 막 몰아붙이는 사람 TV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이 힘들어진다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의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우파, 좌파, 극우, 극자, 중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물론 이 정치에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지만 믿을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속아야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웅 좋아합니다. 영웅, 정복자, 어벤져스 게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웅하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쳐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가 환영하면서 알렉산더를 해방자로 부르고 그 동네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까지 세웠어요. 그러나 이 알렉산더가 나이 33살 때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서 그냥 죽었습니다. 또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산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흰말 타고 유명한 얘기 했습니다. 뭐냐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했지만 이 사람도 늙어서는 그 코스타리카 섬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갈 때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이겼다, 그렇게 하며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많은 군대를 끌고 유럽을 휘젓고 다니고 러시아까지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우습게 봤겠지만 그가 마지막 귀양살이하는 그곳에서, 코스타리카 섬인가 그곳에서 마지막 고백이 바로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이겼다,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히틀러 아십니까? 히틀러. 우리가 보통 그 영화 보면 하일 히틀러 하잖아요. 그게 인사가 아닙니다. 하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독일어로 만세, 영광이라는 뜻이니까 독일 사람들, 독일의 목사들 히틀러를 구원자라고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말하자면 히틀러를 새시대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칭송했는데 그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 죽였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경, 인맥, 지연, 학연 거기에 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훌리건들, 광팬들 보십시오. 축구 때문에 살인하고 방화하고 난리법석이 나고요. 저도 죄송하지만 롯데 강팬이었는데 롯데가 내한테 준 것은 뭐냐면 상처와 좌절과 후회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린 10대들은 뭐 연예인 좋아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몇 번 이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 죽이는 게임 있잖아요. 그 사람 죽이는 게임을 열심히 하던 아이가 엄마가 게임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니까 엄마를 칼로 찔러서 엄마를 죽이는 일도 나왔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잔학교나 쾌락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데 게임을 하는 사람이나 또 중독된 사람이나 또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 이 안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것이 행복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 행복 호르몬에 중독되면 굉장히 벗어나기가 힘든데요. 여러분 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조커라는 영화. 그 조커라는 영화가 어떤 장면이 나오면 조커가 이 엽기적인 살인을 할 때는 희열을 느낍니다. 몸에서 도파민이 나오지요. 반면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음울해지고 또 암흑성을 헤매고 허탈감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극과 극을 왔다 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몇 개나 탔더라고요. 왜 그런 영화에게 아카데미상을 주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조커를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게임이나 쾌락에 중독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든지 필요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소망은 세상 소망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1절에서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고백이 결코 만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웬만하면 하나님만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실패와 역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그의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전투에서 이기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의 질투로 인해 10수년간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고위의 작은 글씨를 읽어보면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부른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망자, 이 지명수배자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이스라엘 남북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경상도 남북도 밖에 안 되는데 허구한 날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이잡듯이 잡으러 다니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광야 사막에는 먹을 것도 잘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한데 잠자리인들 뭐 편안한 잠자리에 잤겠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고 밤에는 추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 그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이렇게 담이 확 무너지잖아요. 울타리가 무너지면 지나가던 사람이 깔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에 끝이 없고 그 살해 위협에 끝이 없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했고 4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그러니까 물론 다윗의 지위나 다윗의 명예를 떨어뜨리기를 꾀했다는 말씀도 되지만 다윗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는 그런 모략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거짓되고 악한 비방,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또 다윗이 사울을 배반했다고 수많은 비방을 하고 겉으로는 다윗을 축복하는 듯 하면서 속으로는 잡아먹어야지, 현상금을 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말로 속이고 사기치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그만큼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토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다윗의 고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자, 1절을 보면, 시편 1절을 보면, 62편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고 이 자신의 고통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부르짖을 힘조차 없다, 이제 목소리 낼 힘조차 없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 공격으로 인해서 위태로운 실존, 살해 위협을 당했고 거짓되고 악한 비방에 노출되어 있었고 배신과 후욕, 속임수와 사기, 간사한 입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잠잠히 큰 소리를 내거나 부르짖어 기도할 힘도 없는 고통 속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형편,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절대 절망의 자리, 한계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소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반석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동네에는 반석이 많은데요, 거기는 짐승들의 거처입니다. 여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 곳이고, 또 이 돌은 적들이 이 창이나 활이나 이런 돌을 던졌을 때 숨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주님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안식처요,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고백이고, 요새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시성을 보면 알겠지만 안시성의 5,000명이 당나라 군대 20만을 이기고 방어를 해내잖아요. 그만큼 이 요새, 고대 시대의 요새가 있으면 그만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다윗이 지금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수십 년 동안 3,000명이 되는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잡듯이 잡으려 다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기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니네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본들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품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현실을 보면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정말 극단적인 자리,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크게 요동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또 미래를 향한 고백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다윗은 권능의 하나님,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반드시 보응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정말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고 사울에게 보응을 행하시는데, 사울과 자녀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사울의 왕위는 다윗의 자손들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에게 다윗 왕조를 세워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절망에서 다윗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그대로 다윗의 소망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나의 영혼아 할 때 이 영혼 있잖아요. 이 영혼이 히브리어로 네펫인데, 이 네펫이가 단순히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 존재를 말합니다.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나의 처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건강도 배우자도 자녀도 명예도 인기도 성공도 쾌락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행동인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재주, 자신의 힘, 노력과 재능을 믿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도 이기고 계속 승승장구를 했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십 년간 모진 세월의 고통,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나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배우고 오직 주님만 바란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다윗처럼 위기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위태로운 신세,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실존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기가 막힐 웅덩이, 여기까지인가? 이제 더 이상 못 가는가? 이렇게 절대절망의 자리까지 몰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당장 뭐 살해 위협 이런 건 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수치와 모욕을 견뎌야 될 때도 있고 또 요즘 뭐 유행어처럼 들리는 인격 살해를 당할 수도 있고 거짓되고 악한 비방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막 후욕해서 또 그 후욕이 들려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속임수와 사기 또 얼마 전에 우리 이 성도 한 명이요 그 보이스피싱 1,500만 원 당할 뻔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았대요. 내가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 안 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분이 600만 원 날렸지 않습니까? 이분이 1,500만 원 떼이고 죽고 싶었다는 얘기 듣고요 내가 간이 디비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정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환경에 모여서 정말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몰릴 수도 있고 또 소리조차 낼 힘도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요 특히 시편에 다윗의 고난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오랜 기간 도망자가 되면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질병이 생깁니다. 또한 도망을 오래 다니보면요 나도 모르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겨요. 다윗은 아마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병사나 덩치 큰 있는 사람만 지나가면 혹시 나를 암살하러 왔나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고생했을 거고요. 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주로 다윗이 쓰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뭐라고요? 어찌하여 why me? 어찌하여 남한테만 이러십니까? 나한테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어찌하여 why me? 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나의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니까. 심지어 시편 22편 1절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절박한 고통 속에서 호소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 종합 선물 세트.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절대 소망의 자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도 기댈 곳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을 만한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때로는 좀 어렵게 몰아가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길이 다 막히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모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일이 잘 안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거,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는 그 현실을 지배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길이 다 막힌다는 것은 하늘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빨리 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수록 곧 회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경이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며 즐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빠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빠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에, 기대하고 살아갈 때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오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코로나19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소망이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이 진정 하나님이 된다면 정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때부터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올해가 딱 30년 됐습니다. 만 29년 한 2개월 됐는데요. 제가 이 돈을 따라가면요, 돈이 도망가요. 돈 때문에 무식하게 고생했는데요. 돈의 광야 30년, 돈 때문에 광야 겪고요. 젊었을 때는 제가 좀 건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해 보여도 몸이 빠르고 단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이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건강했거든요. 축구도 좋아하고 했는데요. 이제는 몸무게 50kg밖에 안 되고 몸이 자꾸 약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많으니까 내 자신한테 소망을 못 들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사라진 거지요. 내 몸을 의지 못하니까. 또한 또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니까 어김없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종종 생겨요. 또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심지어는 그 사람이 또 내 대적자가 되는 일도 경험하게 돼요. 정말 그런 일 안 경험해 봤습니까? 자, 또한 또 내가 인정받는 욕구가 많거든요. 저는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았는데 뭔가 내가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계획하고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철저한 실형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네 모습을 한번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뭐 배우자나 또 자녀에게 뭔가를 바라게 되면 어김없이 또 반대로 또 행동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 어김없이 실망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인간적인 힘을 쓰면 쓸수록 일은 더 꼬이고 이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뭘 깨달았냐면 이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인간적인 계획이나 계산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기나긴 30년 동안 세상이나 사람이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좀 정말 힘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루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좀 두들겨 맞았습니다. 증거 나오지요. 지금 있잖아요. 제가 농담 한마디 하면요,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이런 소문이 무슨 소문이 돌더냐면요, 와, 나도 이찬원 목사님 외모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빨리 순종해야지.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이찬원 목사님 얼굴은 돼서는 안 되겠잖냐. 실제로 누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이찬원 목사님 얼굴이 되느니
빨리 하루빨리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이렇게 누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그 30년의 모진 세월을 이렇게 지나보고 나니까 이제야 좀 철이 들었고,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이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 시편 66편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남은 인생은 주 예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는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이 우주 만물을 만지시는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하나님, 우리 개인의 생사복을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펙이 없고 인물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도 잃고 천국도 못 누리고 세상의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만일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선을 옮겨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도 얻고 풍성하게 얻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세상의 것들은 보너스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